안녕하세요. 박하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번 말씀 나눔할 때 묵상한 것과 같이 베드로처럼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로 제자들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준비 기간 동안 잠시 다른 그림들을 보며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운복인기창 그리고 해촌 김학수의 그림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번에는 해촌의 그림 몇 점을 가지고 몇 주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수고하는 자들을 부르심입니다. 어느 고갯길의 한 어귀에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이 그 앞에 짐들을 풀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대부분의 행색을 보아하니 장이 열리나 봅니다. 이를 위해 온갖 장사할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고개를 넘는가 보네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 시절의 사람들은 도보로 장사할 것들을 직접 옮겨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해초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이를 위해 장터로 나서기 위해 고개를 넘어야 했던 이들을 이 장면에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없는 물건들을 장에 들여야 했을 것이고요. 그 길을 어렵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한반도에 산지가 많았던 탓이었겠죠. 그래서 최후의 교통로인 고갯길 어떻게든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네요. 그 예수님 무거운 짐 진 이들에게 와서 쉬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해촌의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또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고난당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이 되죠.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힘든 와중에 이런 초대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 나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쉬시라고 전하기만 해도 그게 은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지나면서 암송을 하게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참 의문이 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무엇이었을까요?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29절에 이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번역에서는 영혼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촌의 그림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몸이 쉬지는 못하는 건가요? 어떤 해석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를 얽매던 바리새, 사두개 등의 율법적인 짐이 너무 커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유를 선포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문의 짐은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의식적이고 영적인 것이겠네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둘째로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끌어야 할 짐을 또 지라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을 내려놔야겠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 짐을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더 가볍고 쉽다고 하시니 웬만한 믿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으로는 우리 영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안도는 되겠지요. 하지만 생활이 쉬운가요? 예수 믿는 삶이 자동으로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굳이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싶기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과연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인가요?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이 있길래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쉼을 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자기 스스로를 묶어 곤란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유대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선포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도구였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묶어버렸죠. 스스로만 묶으면 다행입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묶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 꽂히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해도 안 들립니다. 올해서는 시야가 좁아서 자주 그렇고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태도를 바꾸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그 관점이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병도 나고 몸도 힘들어집니다. 마음과 영의 문제에서 물리적인 문제까지 벌어지네요. 하지만 그 스스로를 얽매던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수양해도 얽매이는 것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힘으로는 무엇이, 어떤 관점이 나를 묶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안다 해도 못 바꾸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넘나 들어야 할 고개를 앞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해촌의 그림 속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는 것이 그간 얽매던 짐을 지고 고개를 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고개는 무엇입니까? 지고 있던 짐, 올가매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묵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